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참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7년 새해 소망을, 새해 계획들을 잘 세우셨습니까? 네, 그 세운 계획들을 그리고 잘 진행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네, 목소리가 작은 부분이 아마도 작심 3일로 끝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비록 초반에 실패는 하였지만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면 뉴스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터뷰를 보게 되면 작년과는 다르게 사뭇 다른 그러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혹시 작년 초에 우리나라에 관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은 바로 헬조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그만큼 살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그러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 우리나라를 떠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떠날 계획을 가진 국민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16년에 새해 인터뷰하는 국민들의 모습 속에서는 웃고는 있지만 마치 힘에 부친 표정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뉴스에 나오는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표정은 작년과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희망에 가득 찬 표정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정을 밝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국민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많은 닭들이 살처분되었고 또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토록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은 아마 21세기 들어서 IMF 이후 가장 심한 고통이 아닐까,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 이제는 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일만 남아 있을 거다 하는 그러한 희망의 마음을 국민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솔직히 작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제 지표들 마이너스입니다. 성장할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그 연말에 보여줬던 그러한 또 하나됨의 촛불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게 됨을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시대에 있었던 1919년 3.1 운동 이후로 처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감정, 학연 지연 그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 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됨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 기도를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등 어느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교회를 하나의 건물, 어느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이야기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곳은 교회가 맞기 때문이죠.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 보았을 때 교회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우리는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와 같으면서도 서로 다름을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곳과 같은 건물로서의 교회도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학교,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곳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의 해야 할 기능들은 교회 안에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나 회사, 학교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즉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기 전까지는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강하게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오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열정을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이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들의 교회를 단단히 세우고자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면서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적어서 보냅니다. 즉 교회론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교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몸된 교회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고백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몸된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 일심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 김희웅 교회도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네, 이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김희웅 교회입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는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심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방금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말씀을 볼 때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리고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것으로 인해 매일 삶 속에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이 되어버리게 되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라고 말이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한 것처럼 자신의 그 각 지체를 연합하여 각 지체별로 연합하여 하나가 이루어질 때 더욱더 우리의 힘은 강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또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혼자만 뛰어나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맡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존중해 나아갈 때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만 좋은 은사고 내가 가진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좋은 은혜가 아니라 나를 비롯하여 내 옆사람과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모두가 소중하고 존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됨이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이곳 일신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한정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 친히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일신 가족 여러분, 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로서 구주로 고백하는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파하여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